저는 계속 치유와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8장부터 함께 나누고 있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치유와 회복 세 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8장에 이어서 9장을 통해서 거의 예수님께서 치유한 사건이 한 10가지 사건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눌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치유와 회복 세 번째로 나누는데, 우리가 8장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더 머물지 않기를 그쪽 사람들이 원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돼지떼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겨나다시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본 동네로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여러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자, 1,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본 동네는 가버나움이에요. 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자 어떤 사람들이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침상에 누운 병자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환자가 믿었다는 설명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환자가 믿었다는 설명이 본문에는 없지만 이 사람들 친구들에 의해서 여러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왔다는 그 사실이 이미 그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혼자서는 도저히 올 수 없기에 함께 나왔다는 것은 이미 그에게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환자가 어쨌든 그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특히 이 마태복음은요, 그 유대인을 향해서 대상자가 유대인을 향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 죄와 병은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병은 죄에서 온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도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기에 나한테 이런 일이 오나, 이런 병이 생기나, 내 자식이 왜 이렇게 되나, 우리 식구가 왜 이렇게 되나.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과 저희 한민족의 성품이 비슷한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 역시 자신의 생긴 병이 죄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용서와 중풍병자가 치유된다는 그 논리는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낯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신적 권위가 죄에서 사해졌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을 저기 어떤 한 서기관이 보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자, 예수님은 서기관의 이런 마음을 환히 들어보시고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하면서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요, 실제로는 이 중풍병자가 온몸이 마비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이 보기에는 이 중풍병자가 마비된 게 아니라 이 서기관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마비되어 있는 것인 거예요. 이들은 영적으로 마비되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들어먹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과 중풍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쪽 말하는 것이 더 쉽겠느냐 하고 다시 물어보십니다. 5절 6절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죄의 용서를 실행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말로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자, 병이 나았다고 말했을 때는 치유가 나타나야 하는데, 이 죄의 용서 선언하는 것은 눈으로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어려운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이 죄의 용서를 선언한 것이 그냥 말로만 그냥 빈말이 아니라 죄의 용서가 실제로 선포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중풍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명하셨더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7절 8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이 중풍병자가 해결받아야 할 문제는 이 마비 증상이지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죄의 문제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는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신성모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신성모독했다고 예수님을 정죄했으나 죄 사하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권위인데 어떻게 사람에게 주어졌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같이 작은 교회, 막 시작된 교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은 큰 교회들은 보면 서로의 막 작은 허물을 뜯고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죄를 용서하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성도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다시 나한테로 돌아옵니다. 이 서기관이 생각했던 것처럼 사죄하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죄 용서 뒤에는 반드시 회개가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 애들도 잘못을 할 뻔한데 엄마 잘못했어요 해놓고 뒤에 가서 또 딴짓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안 하려고 힘써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말씀도 항상 이 죄 용서 뒤에는 회개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이는 진정한 죄 사유함 받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영원히 지속될 때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것이 되지만 어떤 이단에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받았으니까 잘못해도 되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한 번의 구원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계속 지속돼야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자, 이후 이야기나 예수님이 마태라는 세리의 집에서 음식을 들고 계실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9절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와 같이 예수님은 먼저 마태를 보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일할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마태가 그 세관에서 일하거든요. 세금 걷는 사람인데 특히
그 당시나 로마 정부 밑에 있기 때문에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관에서 이 유대인 동족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 로마에 상납하는 그런 아주 내국노 같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다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마태를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하니까 즉각 일어나 따랐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그 기쁨을 나 같은 세리를 불러주셨어 하면서 같은 세관들도 불렀을 거고 뭐 친척들도 친구들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라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했습니다. 아마 이때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도 참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요, 세리와 죄인은 죄인 중에 죄인이거든요. 그 사람들하고는 같이 상종도 하지 않고 밥도 같이 먹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참석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다 초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자, 뭐 세리와 죄인들이 온 사람 중에 진짜 회개하고 마태처럼 회개하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환대를 통해서 아마 여기에 참석한 세리들과 죄인들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자, 이 같은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에게 왜 그들의 선생인 예수님이 이런 자리에 초대받았는지 묻습니다. 자, 11절 12절 볼게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고 묻습니다. 자, 그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의사가 환자를 외면하지 않고 치료자가 아무리 더러운 병을 가지고 와도 회피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 여기 본문에서 보면 의사는 예수님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병든 자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건강한 자들은 누굴까요? 예수님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을 의미해요. 자, 예수님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가장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치료해 주시고 그들에게 건강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또 호세아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볼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뜻을 한마디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치유와 긍휼은 호세아 6장의 문맥과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며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은 진짜 긍휼의 마음으로 세리들과 죄인들을 대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 조금 더 어렸을 때는 이렇게 흑인들 보면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지금 하나도 안 무서워요. 로이 목사님, 저 금요일날 일 엄청 해드렸어요. 이게 아직 영어를 주로 하시다 보니까 한국어가 안 되다 보니까 뭐 자기소개서도 한국어로 제가 다 써드렸습니다. 한참 근데 참 그분을 보면 참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구나. 그래서 막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그분도 뭐가 있으면 저한테 갖다 줘요. 국수가 3kg짜리 2박스 들어왔다면서 무거운 걸 들고 와서 하나는 박 목사님 드리고 하나는 기타 선생님 드리세요. 2개는 목사님 가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는 이거
누구 나눠드려야지 생각했는데 오늘 나눠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자,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긍휼을 베푸지 않으면요, 종교행위로 끝나버립니다.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종교인으로 끝나버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나도 내 주변에 내가 누구인가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할 사람이 있으면 베푸는 거예요. 그게 크든 작든 함께 나누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교회가 할 일이고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금식에 대해서 논쟁합니다. 자, 14절 15절 볼까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성경에는요, 구약과 신약에 금식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금식에 대한 교훈, 가르침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금식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는 장면이에요. 아니, 왜 우리와 침례 요한의 제자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쩌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는 이게 큰 의문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나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어쩌면 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금식해야 하는지 그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하늘나라 사역을 결혼으로 비유하시면서 신랑과 함께 있는데 그때는 금식할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결혼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은요 비유를 하실 때도요 이 갈릴리 문화로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뭐 포도주 문화 뭐 이런 것들 다 그 갈릴리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혼인을 정말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밤에 결혼식을 해요, 거기는. 그런데 뭐 사실 이 혼인이랑 결혼이란 것은 뭐 유대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다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뭐 인륜 대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혼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신랑은 우리 예수님을 뜻하는 우리 잘 알죠. 구약에서 혼인잔치의 신랑은 하나님이시지 메시아가 아니십니다. 구약에서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이 오늘 혼인잔치의 신랑이심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은 오늘 결혼식 잔치에 참여한 초대받은 친구들이나 손님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은 금식해야 되나요? 안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축하해야 돼요. 축하하고 잔치를 함께 즐겨야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지금 잔치로 펼쳐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은 모두 다 이 잔치에 참여해야 되지 저기 옆에서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할 때입니다.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신랑을 빼앗긴다는 표현은 장차 예수님이 이제 순환당하시고 죽음당할 것을 암시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우리에게 또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결혼 이미지에 이어서 16절 17절에서 자신이 수행하는 사역의 특성을 또 언급하십니다. 자, 16절 볼까요? 16절 16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자, 예수님은 율법적인 금식이 소용없고 복음적인 금식의 중요성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생배소각은 예수님의 새로운 경험으로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 낡은 옷은 율법,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강조하는 이 율법입니다. 자, 예수님은 낡은 옷을 빼버리려고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부족한 율법을 채우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율법을 왜 낡은 옷이라고 표현했냐면요, 이 낡은 옷은요 의의 옷이 될 수가 없어요. 더러운 낡은 옷은 아직까지 그 속에 죄가 묻어있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코 의의 옷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집 나간 아들 기억나시죠? 집 나간 아들, 이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 일이 뭐예요? 맨 처음에 한 일,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죄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의의 옷으로 입혀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낡은 옷을 입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돌아온 아들에게, 집 나간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게 이 더러운 옷을 다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이 옷은 아무리 노력해도 새 옷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도 보면 아직까지 이 옷을 많이 못 버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묻어있는 옷을 못 버려가지고 아직도 내가 진짜 이거 너무 버리기 아까워. 내가 갖고 있는 이 명예와 이런 것들이 아까워서 한 발은 하나님 복음 앞에 드리고 한 발은 아직 율법에서 못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까지 조금씩 목사라고 다 바뀐 거 아니거든요.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낡은 옷에 붙이기 위해 오시는 생배소각이 아닙니다. 만약 사람들이 낡은 옷을 깨매기 위해 그곳에 생배소각을 붙인다면 오히려 더 이렇게 헤어서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둘 다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또 이어서 예수님은 이 생배소각에 이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선되느니라. 이 성경에는요 포도주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잔치 문화에서 포도주는 꼭 필요한 건데 이거는 자연 발효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포도주도 먹는데 술을 먹으면 어때 그러는데 이 포도주는 자연 발효고 이 성경에서는 가끔 진리를 말할 때 하나님 말씀을 상징할 때 포도주를 많이 비교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새 포도주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복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율법과 구분시키는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 부대, 오늘 여기 새 부대 나오죠. 이 새 부대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심령을 말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심령을 말하고 반면에 이 낡은 부대가 나오죠. 이 낡은 부대는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합당치 않는 우리의 심령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율법을 쫓아 있는 사람들은 그 낡은 심령의 소유자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이거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이 낡아버린 가죽 부대 속에 복음을 그대로 넣는다면 결국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이 새 포도주로 비교된 복음은요, 포도주처럼 발효력이 없는 그러한 포도주가 아니라 처음 담근 포도주처럼 발효력이 대단히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낡은 부대는 이 새 포도주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강한 발효력에 결국은 터지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복음도 결실하지 못하고 우리의 심령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의 말씀으로 이 포도주가 부푸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래서 정말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믿음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내 안에 부푼 그 벅찬 포도주가, 새 포도주가 아직 넘쳐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근심이 될 때마다 또 새 포도주가 내 안에 폭포수처럼 이렇게 발효력이 넘쳐나도록 이 말씀을 또한 묵상하기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나오는 말씀 18절에서 26절 말씀은요, 두 가지 사건이 구성되어 있지만 이 마가복음에도 그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죽은 소녀 이야기와 또 혈루증은 여인이 치유 사건이 이 샌드위치처럼 왔다 갔다 그래요. 이 중간에 또 빠졌다가 이렇게 있어서 한 묶음으로 읽도록 이 마태복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보면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여기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사람에 이르시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로 가더니 여기 보면 한 관리가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한 관리라고 그랬는데요, 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 회당장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야이로 들어보셨어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이름도 없이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회당은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장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는 아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당의 책임자로 일하는 사람으로 종교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이로 인생에 큰 슬픔이 만났습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다는 것은 동서양막론하고 최고의 아픔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먼저 간 부모들은 하늘 품고 살잖아요. 그게 진짜 주 안에서 치유받지 않으면 이게 한으로 남아있거든요. 이 야이로도 그러한 슬픔이 온 것이에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시련도 오고 비겁도 오고 환난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라고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모든 문제는 어쨌든 싫든 좋든 우리 인생에게 가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걸 어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그런데도 남들의 이야기 같은 게 저한테도 오더라고요. 그래도 또 이기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야이로가 그의 인생에 이런 고난을 받았다고 해서 절망했습니까? 그는 더 큰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실패 후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의 손길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힘들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그러한 이석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관리, 그런데요, 이제 이 관리의 딸이 죽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가는 사이에 다른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자, 20절에서 22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갑자기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예수님께서 와달라고 했는 그 사이에 샌드위치가 들어왔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의 몸에 피가 흐르는 것은 혈루증으로 12해나 고생하면서 이 여인이 보냈다고 합니다. 여인들의 이 혈류병은 아마 그 자궁에서 나오는 출혈로 보는데 아마 진짜 자궁암으로 절망적인 상태로 보입니다.
그녀는 많은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치료받기는 못하고 있는 돈만 쓰고 다 허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과 영적 교통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다른 사람들도 만날 수도 없는 완전 차단된 생애를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처녀라면 결혼도 못할 것이고 결혼한 여인이라면 남편과 함께 동거 생활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5장에는 이러한 율법이 명한 바 이 몸에서 피를 흘리는 여인은 그녀가 앉았던 자리조차도 접촉한 사람들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 결례를 행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토록 부정한 병으로 12해를 고생하는 동안 이 여인은 더 이상 생에 사는 의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병으로 12해 동안 고생하는 생활을 해와서 더 이상 삶의 의욕도 없고 그런 찰나에 이 여인의 구원받는 은혜를 보면 그녀는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소문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이분을 만나면 나는 낫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분의 옷깃만 만져도 자신의 손이 살짝만 닿아도 나는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길이 예수님의 옷가에 닿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결국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안심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혈류병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안심하게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진짜 가장 어려운 밑바닥에 어려움이 당했을 때도 우리는 주님의 만져주심을 기다리면서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도 싫고 성경 보는 것도 싫고 찬양하는 것도 싫고 그래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싫어도 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싫어서 안 하면 뭐합니까? 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이 혈류증 여인의 고침에 이어서 다시 예수님 일행이 관리의 집으로 도착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기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모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관리의 집에 들어가셔서 피리 부는 자와 떠드는 자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유대 장례식에는요, 사람을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일어나면 피리를 불어요. 이거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신호예요. 그래서 이 피리를 불고 큰 소리로 곡하고 있는 장면은 이 소녀가 죽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례 절차를 진행한 사람들에게 나가라고 하십니다. 물러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기 때문에 곡할 필요도 없고 소리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니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자, 예수님의 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손길은 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호해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사인입니다. 예수님의 손 외에는 구원의 방편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손을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일어서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지체들에게 예수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참된 제자로 저희를 세워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손이 필요한 것에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